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불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경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유례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가운데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9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행동, 말,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주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임을 저희가 압니다.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사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7년 전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다음 세대들이 더욱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행사인 청년부의 수련회와 비전 트립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 비전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병화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주께 충성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근 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기약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즐거운 소리로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 보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여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17절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외로움과 두려움에 들었던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목동으로 그냥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짝 마른 광야에,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 뭐가 대단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곳은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가 머문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저들에게 임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또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물과 나무 위로 물통 4개로 4번씩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곳. 그런데 그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곳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그냥 보통 흘러가는 강 아닙니까? 그런 강이지만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평범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예를 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우리가 머문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30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에스겔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오늘 2절에 나오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두 번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나이 30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조국도 성전도 자유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땅의 그 그발 강가는 에스겔에게는 고난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제사장의 꿈이 꺾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장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에스겔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방의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에스겔이 무엇을 했길래?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강변 중에
아마 유대의 경건한 자들은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나 뵙고 싶지 않습니까? 땅의 문이 열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신비로움을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발 강가의 에스겔처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지만 그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바로 자기가 머문 그곳을 거룩한 예배 장소로 만든 것이죠. 2025년도도 벌써 8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8개월을 지나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보내온 그 많은 시간 중에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보낸 시간들 말입니다.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그동안 여러 장소들을 다니셨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교회 빼고, 이 교회 빼고 여러분 각 개인이 만드신 그런 거룩한 장소는 얼마나 되십니까?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내가 하는 여가 생활, 내가 하는 취미 생활 하는 바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성도인 내가 머무는 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곳, 머무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독문 139편을 같이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 저 먼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은밀한 죄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인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갖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거룩한 천국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정직해지고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머문 그 자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내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닫힌 문까지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머문 곳이 어디든지 에스겔이 머물렀던 포로지 그발 강가이든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정체성, 내가 성도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머무는 그곳을 세상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2025년 4개월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머물러 사시는 곳,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 이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든지 무엇이고 무엇이든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낸 제자들 주님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무슨 일 하든 그때서 작게 해주시고 이 삶 자체를 거룩한 삶을 보여드리는 그 제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땅 주리와가 공간 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고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늘 모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 속에 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보여주셔서 한 주를 살아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해서 개념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형통하게 해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쫓아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혹시 저들의 인생이 빈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선으로 가득 차는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이 시작하여 쉬었던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 현장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수고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묻었던 8월 한 달 동안에도 사는 염창 가족들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에도 가정과 삶의 자리를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달여 남은 고3 수험생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얼마 앞서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심으로 수능시험 잘 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오가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9월 한 달 동안에도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잘 앉으십시오. 세가족부에서 아이들이 교회 첫 출석할 때 또 첫 돌이 되었을 때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서우 어린이가 첫 돌이 되어서 부모님께 나왔습니다. 요 주중에 첫 돌이 지났거든요. 예, 부모들 나오세요. 이제 서우가 걸을 수 있습니까? 뛰다니네. 이제 커서 제가 안으면 울 것 같으니까 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서우가 첫돌을 맞이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 걸어갈 만큼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귀한 서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에 인해서 가정에 기쁨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이 많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대를 이어서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이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하자. 예,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비전 트립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그동안에 교회 행사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인사를 드리고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 오늘 간단하게 파송식 같은 예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 1분 30초를 보고 저희들 특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소리 들으소서. 오 예수여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소서. 여전히 나는 세상 속 무거운 짐 가눌 수 없어 방황합니다. 주게 하사 날마다 성령의 힘을 얻어 세상 염려 이기네.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로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스며드네 죽고 가난한 구석구석에 예수의 그 빛이 생명되어서 선한 사역 일어나네. 예수의 능력이 스며드네 약하고 작은 우리만으로 선한 싸움 이겨 승리케 하사 믿음의 길 걸어가네. 주가 일하시네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은혜라 날마다 예수로 꿈꾸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저희가 부를 가사 중에 우하이야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우하이야 찬양할 때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면서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스며드네 어둡고 탁한 구석구석에 예수의 그 빛이 사랑되어서 온 땅으로 뻗어가네. 예수의 능력이 스며드네 답답한 내 삶 한가운데에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살아갈 힘 내게 주네. 주가 일하시네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은혜라 날마다 예수로 꿈꾸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 세워지리라. 이제 성령의 바람 맞으십시오. 우하이야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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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이야 우하. 주가 일하시네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은혜라 날마다 예수로 꿈꾸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내 삶을 살아가리라. 예수로 꿈꾸네 하나님 나라 소망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절대적인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가는 시간부터 오는 그날까지 10박 11일 동안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발로 밟는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이들도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이번 비전 특별 등에서 더욱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또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교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기나도 병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 때마다 해주시고 저들이 발로 밟는 땅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해 주시도록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주셔서 보여주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주시는 신하시는 것을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를 바라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또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시는 복되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교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청년들을 캐나다로 비전 트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18명 우리 비전 트립 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저들의 심령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캐나다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캐나다 또한 복음을 받아야 될 땅입니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의 발로 밟는 땅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보고 아버지께 꼴 돌리시는 그런 비전 트립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시간부터 오는 10박 11일 동안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이렇게 청년들 예수로 섬에들 다 기도 제목을 다 내놨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오늘부터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렇게 헌금 봉투를 다 내드렸습니다. 6년 만에 지금 비전 트립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전 트립 갈 때마다 꼭 새롭게 헌금 봉투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헌금 봉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헌금 봉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 헌금이든 교육 헌금이든 체크하셔서 내주시면 우리 비전 트립 여기에만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음 주 또 2주간 바자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자회에서 큰 목돈을 많은 어떤 바자회 할 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건을 팔아주셔서 그래서 그것도 선교 비전 트립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부르의 지파 구역별 창대회로 오후 2시에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흰옷 입고 하지만 흰옷 입은 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한 집한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나 준비를 잘 하시는지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이다. 예, 심사위원들이 걱정이 만점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뭔가 교회가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역이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기념창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기도가 좀 일찍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10월달보다는 좀 앞당겨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마치자 말자 한 주간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나서 월화수목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1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으로 부흥하는 나,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가정 이렇게 하나씩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은 원래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수련회는 우리 캐나다 비전 트립뿐만 아니고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9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순회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개강합니다. 정기경 목사님, 박승원 목사님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노래학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가을에는요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할 계획입니다. 한 2달 남았는데 뭐 이렇게 일찍이라고 하는데요. 이 봉사자들 때문에요. 그래서 노래학교에 승기미가 필요합니다. 교사들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방 봉사, 또 설거지 봉사가 필요한데 노래학교 팀들이 이렇게 저한테 광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이 왔습니다. 뭐냐면 주방 봉사는 2024년도에 안수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주방 봉사자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거지 봉사자들도 2024년에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설거지 봉사자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광고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승기미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경 집사님 학감인데요. 신청하거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할 따뜻한 동역자들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광고는 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여름 수련회 보고를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날 새난다. 진짜 웃겨. 이번 여름 행사 진짜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주님의 은혜죠. 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진짜 큰 게 온다니까. 내년도에 정교인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귀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머문 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